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처님이 실제로 겪었던 가장 힘든 시험 3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겪었던 실제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기록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시험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떠나야 하는 아픔,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절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유혹까지. 부처님의 경험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험,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고통. 왕궁에서의 마지막 밤. 기원전 6세기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 29세의 왕자 시다르타 고타마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 그리고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 정반왕까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밖에서 본 늙음과 병들, 죽음의 현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사치와 쾌락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어 죽는데. 시다르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내면의 부름이 점점 강해졌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떠남의 순간,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야소다라는 갓난아기 라훌라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모자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쳤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깨어날 것이고 깨어나면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야소다라. 내가 찾는 진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언젠가 이해해 주길.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라훌라, 방해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는 그에게 가장 큰 방해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왕궁을 떠나기 전 시다르타는 아버지 정반왕을 찾았습니다. 왕은 아들의 결심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 하지만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그리고 내 가족에게 말이다. 아버지, 저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내 아내는, 내 아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 순간이 시다르타에게는 첫 번째 큰 시험이었습니다. 개인적 사랑과 우주적 사랑 사이에서의 선택. 가족의 행복과 전 인류의 해탈 사이에서의 결단. 고통스러운 선택. 시다르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이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반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정말 가야만 하느냐? 예, 아버지.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마부 찬다와 에마 칸타카와 함께 왕궁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성문을 나서는 순간 그만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왕궁의 실루엣. 그곳에는 자신을 기다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는 고통. 이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더 큰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꿈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해야 할 때, 성장을 위해 편안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 부처님의 선택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별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별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6년간의 극한 수행과 절망. 수행의 시작. 왕궁을 떠난 시다르타는 먼저 당시 유명한 수행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다카 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을 차례로 만났지만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자신이 찾는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극한의 고행을 통해 해탈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우르벨라 숲에서 5명의 수행자와 함께 상상하기 힘든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극한 수행의 참혹함. 시다르타의 수행은 말 그대로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음식을 끊었습니다. 하루에 쌀알 한 톨, 콩 한 알만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급격히 말라갔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수행도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숨을 거의 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의식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두통과 복통을 겪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앉아서 명상에 몰입했습니다. 피로와 졸음이 몰려와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몸의 극한 상황. 6년이 지나자 시다르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잘생긴 왕자였던 그는 이제 해골에 가죽만 씌운 것 같았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고 눈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들도 그의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다. 이 정도면 반드시 해탈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시다르타 자신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것이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 몸이 이렇게 약해지니 오히려 명상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깨달음의 순간 마이너스 고행의 무의미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명상 중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은 탓에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짓는 모습을 보러 간 날, 장미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빠졌던 기억.
그때는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집중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 극단적인 고행은 답이 아니다. 몸을 너무 굶기면 마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과 체력이 필요하다. 중도의 발견. 이 깨달음이 바로 중도의 발견이었습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혹독하게 자신을 학대해도 안 된다는 것. 적당함의 지혜,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겠다고. 동료들의 떠남.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들이 실망했습니다. 고타마가 수행을 포기했다. 그가 나약해졌다. 우리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시다르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6년간 함께했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완전한 고독. 이제 시다르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스승도 없고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르벨라 숲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2번째 큰 시험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나?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인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왕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가족의 사랑을 뒤로하고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에게는 의지박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진정한 깨달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큰 깨달음이 아닌가. 이제 나는 진정한 길을 알았다. 중도 균형의 길을. 그는 마음을 새로이 다잡았습니다.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가져다준 우유죽을 먹으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마지막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부처님의 2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업무, 극단적인 절약.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의 6년 고행이 헛된 것이 아니었듯 우리의 시행착오도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셋째,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시험 마라의 유혹과 최후의 시험 10분. 보리수 아래의 마지막 밤. 기원전 6세기 어느 보름달 밤. 35세의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수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악한 세력 마라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마라의 등장. 마라는 욕망과 죽음의 신 깨달음을 방해하는 악마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라가 단순한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라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목소리, 두려움과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자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고타마여, 그만 일어나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첫 번째 유혹, 두려움. 마라가 사용한 첫 번째 무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타마, 너는 죽을 것이다. 이 고행으로 인해 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지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시다르타의 마음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라여, 두려움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혹, 쾌락과 욕망.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자 마라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세 딸 마이너스 갈에 불만, 탐욕을 보냈습니다. 새 마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시다르타를 유혹했습니다. 고타마 왕자님, 왕궁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이 많아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수행을 계속하시나요? 당신은 왕자입니다. 권력과 부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어디 있나요? 욕망과의 대면. 이 순간 시다르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들과 마주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는 단순한 외부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욕망들이었습니다. 6년 동안의 고행으로 억눌렀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라의 딸들아, 너희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다. 모든 형태는 변하고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유혹, 회의와 불신. 마라의 마지막 무기는 가장 교묘했습니다. 바로 회의와 불신이었습니다. 고타마여,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한 선행이 무엇인가? 내가 쌓은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누가 너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것인가? 아무도 내가 깨달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텐데. 가장 깊은 의심.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회의. 내가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건방진 것은 아닐까? 이는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할 때 항상 마주하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시다르타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부처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대지를 증인으로. 바로 그 순간 시다르타는 오른손을 땅에 대며 말했습니다. 대지여,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증언하라. 그러자 땅이 진동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고타마는 무량겁 동안 선행을 쌓았다. 그는 깨달음을 얻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는 단순히 신화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다르타가 자신의 과거 모든 선행과 노력을 떠올리며 확신을 얻은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에게 이런 꿈을 꿀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마라의 퇴각. 마라와 그의 무리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마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탐하여 내가 졌다. 하지만 기억해 두어라. 나는 항상 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거나 방심하는 순간 다시 나타날 것이다. 새벽의 깨달음. 마라를 물리친 후 시다르타는 더욱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처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았고 생사윤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부처님의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모두는 내면의 마라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욕망, 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다르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방해하는 것도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대지를 증인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쌓아온 노력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무리 및 현대적 의미. 새 시험의 의미. 지금까지 부처님이 겪었던 세 가지 큰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과 더 큰 목적 사이에서의 선택. 두 번째는 6년간의 극한 고행과 그로 인한 절망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좌절과 진정한 길의 발견.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의 유혹과 의심이었습니다. 내면의 어둠과의 최종 대결과 승리. 이 세 시험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